성경 906쪽에 있습니다. 시편 142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7절 이 한 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일여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나오신 우리 일여전도회를 보니까 우리 남편 구원을 위해서 다음번에 나올 때는 우리 남편들과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다시 격려와 우리 응원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시편 142편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를 스스로 가두는 감옥. 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앞으로 3번의 시간 동안 우리 나를 스스로 가두는 이 감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곰탕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곰탕이라고 하셨나요? 네. 여러분 이 곰탕이 어떤 거죠? 끓여서 우리는 그것을 진국이라고 합니다. 곰탕이 나오려면 불을 팔팔 끓여서 그 가운데에서 나오는 뽀얀 국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국물을 우리는 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국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진국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됨됨이가 진실되고 올바르며 마음 씀씀이가 제대로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국 같은 사람, 그것을 빗대어 우리는 곰탕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진실한 사랑, 또 진국 같은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142편 맨 앞에 표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마스길이라는 글자 앞에 작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아래 그 의미하는 기록된 내용 중에 있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즉 인생에서 환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해결책임을 보여주는, 교훈해주는 시편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두움 속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면 그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을 교훈해 주는 책, 그것이 바로 시편 142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이 시대적 배경을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이 감옥 옥에서 꺼내 주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포위망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왕의 정예병 300명,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혼란스러워질 때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 지금 나는 영락없이 갇혀 있는 굴 속에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것,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그때가 다윗의 나이 약 15살 정도, 15살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22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약 37세가 되었을 쯤에 비로소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22년 동안 어찌 보면 버려진 인생이었고,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방향을 몰랐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는 고통 가운데 지내온 그 세월이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절망적인 느낌을 받을 때가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절망적이라고 느끼십니까? 그것의 가장 절망적인 부분은 아무도 없는 곳, 결국 아무 도움의 손길도 없는 그곳에 홀로 던져졌다 느낄 그때, 홀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곳에 던져졌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곳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상황이 되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그 절망의 마음속까지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변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느낄 그때,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이제 내가 그냥 이 삶을 포기해도 누구 하나 날 위해 슬퍼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때가 바로 사람들이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그래 넌 할 수 있어,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손을 한번 내밀어 주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내 곁에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느낄 그때에 절망감이 찾아오고 좌절감이 찾아오게 되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죽음에 이르기까지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불렀던 이 찬양 가운데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시편 142편은 처음은 자신이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내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 특별히 우리 예배를 통해 함께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나를 몰라주더라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했고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절대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광야의 굴에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줄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하 감옥, 그곳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되었지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빛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감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옥은 힘들고 무서운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둬진 존재가 되고 자유를 잃어버린 존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를 스스로 가둬버리는 감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옥은 외적인 감옥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감옥은 내 마음 안에 주어지는 이 감옥이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하고 미련한 사람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감옥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의 마음은 점점 감옥 안에 갇혀져 있다는 것이지요. 이 감옥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만든 감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절대로 그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 안에 있는 내 스스로 만든 감옥은 바로 내 자신만이 나올 수 있는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로 도움을 줄 수 없으며 나 혼자 스스로 그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감옥. 이제 총 6번에 대해서 이 감옥에 대해 살펴볼 텐데 한편의 설교에서는 2가지씩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아도취의 감옥입니다. 우리 왕자병, 공주병 아십니까? 지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때만 해도 왕자병, 공주병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모두 자기도취에 빠진 감옥이지요. 자신 이 마음에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에 시선이 빠져서 그저 계속 거울만 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자아도취에 빠지면 자신밖에 모르는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바로 세상에 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은 맞고 내 생각만 옳고 자기의 태도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되며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자아도취의 감옥입니다. 욥기 4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의를 세우려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모든 내 자신이 옳다 한다, 이 의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옳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모두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도 나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교만의 최고봉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요. 여기 나르시스와 수선화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시스 그리고 수선화의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나르시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나르시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 미목 때문에 여러 요정들이 구애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나르시스는 양떼를 몰고 거닐다가 호숫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호숫가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움을 그때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호수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와,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어? 이렇게 멋질 수가 있어? 그래서 깊은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습에 따라 그는 물속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쓰러진 그곳에서 피어난 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선화였습니다. 그렇게 수선화는 나르시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꽃말은 무엇입니까? 미소년의 전설에서 유래가 되어 자기 사랑, 자기애, 자신감, 자존감, 고결, 신비 등의 꽃말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수선화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런 꽃말과 전설이 생기게 된 걸까요? 수선화 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수선화가 얼마나 이뻤으면 그걸 보면서 사랑에 빠질 만큼 부 깊이 빠져든다. 수선화를 처음 보면 누구나가 다 감탄사를 내뱉을 만큼 아름다운 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생긴 미소년, 그 모든 소녀들의 선망 대상이었지만 그 모든 사랑을 다 뿌리치면서 그는 오로지 누구만을 사랑했느냐?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화에서 보면 나르시스가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잘생기고 아름다운 이 나르시스가 죽었던 이유는 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인지를 모른 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만을 사랑하는 자기애 때문에, 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나만 사랑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절대로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 자신의 나의 모습에 빠져들지 않기를, 자아도취의 감옥에서 절대로 헤매지 않기를, 나와 다른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생각하시면서 이 자아도취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도취의 감옥입니다. 두 번째는 비판과 비난의 감옥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사람에게는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난받을 면이 있는가 하면 나름대로 칭찬하는 면 또한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의 비판하고 비난할 거리를 찾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병이라면 여간에서는 고칠 수 없는 큰 병이고 몹쓸 병, 바로 이것이 비판과 비난의 감옥입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비난하면 자기가 훌륭하고 더 나은 것 같지만 결국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어 평생을 어둡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치고 밝게 살고 맑게 사는 사람이 절대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행복해 보이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를, 자신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 곁에 가면 행복 지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비난과 비판하는 사람 곁에 가면 괜히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낙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고 옆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15편 3절 말씀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저기서,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니면서 하는 말 첫 번째가 있습니다. 들어봤어? 너 그 얘기 들어봤어? 정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남의 아픔과 상처를 옮기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감옥, 이 감옥이 뭐죠? 남의 말을 옮기는 감옥에서 나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혀로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남의 상처를 옮기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로 지켜야 할 특단의 조치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웃은 친구와 더 가까운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에게도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통계상 나왔는데 우리가 가장 화를 많이 내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화를 많이 내는 대상이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진답니다. 아들은 엄마에게, 엄마는 아빠에게, 아빠는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 가장 행복해야 될 그 곳에서 가장 화와 짜증을 많이 내는 게 바로 가족의 구성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가정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장 행복하고 사랑해야 될 귀한 이 가정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그들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욕을 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이웃은 친구이기도 하지만 가까운 사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정 안에서 이런 모든 부분이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공경하고 서로를 배려한다면 절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가정이고 친구이고 이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이 감옥에서 나와야 한다.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말을 막 하는 행을 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그를 사랑하면 결국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여기에서 이웃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말 이웃 사촌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 상대를 폄훼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허물이 있고 비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허물입니다. 그러면 허물과 비방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보면 누구누구는 오줌 싸게래요 라는 말을 하면서 흉을 보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허물을 들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것. 그 사람은 오줌 싸게래요, 누구누구는 무엇이래요 라고 하면서 허물을 들추는 것, 이것이 바로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방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것이 비방이랍니다.
허물과 비방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것. 누구누구가 이걸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아픔을 줄 수 있는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내는 것이 바로 허물을 들춰내는 거고, 여기에서 비방은 거짓을 말하는 것,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말하는 것, 바로 그것이 비방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허물하지 않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므로 내 스스로 갇혀진 이 감옥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이 감옥에서 늘 자유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시편 15편 2절 말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진실함에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무기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미사여구를 붙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다라는 이 문자는 흠없이 완전하게 걷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속담을 조금 더 변형할 필요가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이 아니라 털어서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털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노아가 살던 시절에 사람들은 죄가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사는 한 사람, 털어서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십니까? 바로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 모든 사람은 털어서 먼지가 났지만 노아는 털어서 향기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다와 완전하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죄악에 가득한 생활과 부패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바른 길을 걸어갔고 치우침 없는 길을 걸어갔던 장본인, 바로 그가 노아였습니다. 바로 노아와 같이 정직하고 완전하게, 그래서 털어서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삶을 사는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삶을 사는 것.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른 섬김을 통해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공의를 실천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바른 삶, 그것이 바로 공의를 실천하는 것, 그런 인생이 바로 공의를 실천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며,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진실을 말해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진실한 사람이어서 진실한 내용을 말하는 것. 조금 말이 어렵지만 이것이 앞뒤로 보면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어서 그의 삶으로 진실함이 나타나는 사람, 바로 이 사람,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을 우리말 관용어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가 서로 인사했던 것처럼 진국인 사람, 바로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보여주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국인 사람, 조금 더 정확하게 영적으로 진국인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진국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국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변함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갖추어져 있는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2편 7절 말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기나긴 세월을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진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인내에 인내를 더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유함을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감옥에 올가매어질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음에서 탈출해야 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공의를 행하며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 진국인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기도할